다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40절인데 본문이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중간중간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르실레의 축복입니다. 바르실레라는 인물이 오늘 주인공인데,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 바르실레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보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드리면서 바르실레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압살롬의 반역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건을 축으로 다윗 왕가는 급속도로 몰락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압살롬이 예루살렘 다윗성을 장악하자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바르실레가 있는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요세푸스가 기록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다윗이 함께 이렇게 끌고 나왔던 군사들은 약 4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이 한 약 4개월 동안에 4천여 명의 군사들과 함께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요단강을 건너고 압살롬을 피해서 한 4개월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기간 동안에 바르실레는 무엇을 했냐? 오늘 사무엘하 19장 31절, 32절에 보니까 다윗을 공개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어떻게 공개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공경하여 섬긴다. 어떻게 공경하여 섬겼냐면 쉽게 얘기하면 도망 나온 왕이잖아요. 그 도망 나온 왕에게 먹을 것을 줬어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4천여 명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윗이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여 예루살렘 성을 진격해 들어가서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 자기 다윗의 왕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르실레가 너무 그동안 잘해줬잖아요. 그때 그 들은 돈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안을 해요. 바르실레야, 나랑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갑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공개하고 즉 잘해주었던 것처럼 내가 당신을 또한 똑같이 당신이 나에게 했던 그대로 내가 잘해줄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요청하면 이제 내가 다시 당신 덕분에 왕이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이렇게 잘 대우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사무엘하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니까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 나이가 매우 늙었다. 그리고 그는 80세가 되었다. 근데 32절에 그가 왕을 마하나임 그 바르실레 고향에서 왕을 공개하였다. 왕이 가자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얼마나 겸손한지 이런 말을 해요. 왕이여, 내가 왕께 이렇게 선의를 베푼 것은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 늙은데 좋은 걸 보면 뭘 얼마나 알겠고 맛있는 걸 먹는다 한들 얼마나 알겠으며 남녀의 모든 남자 여자의 소리도 알아들을 수 없고 뭐 춤추고 풍악을 울린다 한들 내가 어찌 다 그것을 좋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 비운 거예요. 세상의 탐욕으로 물들지 않은 거예요. 뭐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이 많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에요. 노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나이 먹을수록요 더 움켜쥐고요. 이 세상에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나는 더 먹어야지. 내가 더 써야지. 이 노욕이 되게 무서워요.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아주 정말 멋지게 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공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실레가 공개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줄까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해요. 왕이여 내가 대가를 바라고 한 건 아니고 나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자고 하니 나는 이제 늙어서 고향에서 늙어 죽게 저에게 선처를 베푸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왕을 쫓아가서 내가 어찌 또 왕에게 민폐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 대신에 나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아들의 이름이 김함인데 나의 아들 김함과 같이 왕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보시기에 왕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알아서 선처를 베푸세요. 뭐예요? 왕이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내 아들을 뭐에 쓰든지. 그만큼 바르실레는 겸손하고 다윗을 신뢰했고 자기가 가서 왕을 보필하지 못하니 내 아들을 데려가서 내 아들로 하여금 왕을 보필하게 하옵소서.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또 성경에서 이 사람이요 돈도 많았대요. 그렇죠. 40명도 아니고 400명도 아니고 4,000명의 군사들을 하루세끼 먹이면서 또 무기도 갖다 주면서 이렇게 다윗을 재정비하고 만약에 바르실레가 없었으면요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진격해 올라가서 왕위를 찬탈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재물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겸손하게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르실레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65절, 에스라 2장 59절에서 7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르실레의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때 많은 제사장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스룹바벨이 막 독려해서 가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느헤미야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포로 기간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가 섞였잖아요. 그래서 누구네 집 가문의 후손인지도 모르고 그러는 유대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7장 63절 느헤미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호바야 자손과 학고 자손이 바르실레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기의 이름을 그 바르실레라고 바꿨어요. 즉 그 부인의 그 조상 바르실레로 바꿨어요. 그리고 제사장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바르실레 가문이 얼마나 유명하고 덕망이 있었던지 그 남자가 결혼을 해서 그 바르실레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해서 자기 이름도 바르실레로 바꾸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요. 게롯 김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게롯은 무슨 뜻이냐면 여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의 지금 기록에 의하면 게롯 김함, 즉 김함의 여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유숙하고 숨었다 이래요. 요세푸스의 신화에 의하면 베들레헴에는 약 1000년 동안 하나의 여관밖에 없었대요. 누구의 여관? 김함의 여관.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디에 태어났어요? 여관.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구의 여관이에요? 김함의 여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 집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할 때 아무 조건 없이 시므이랑은 또 틀리죠. 시므이는요 정말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고통당해서 막 쫓기니까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하잖아요. 너 사울 왕을 패하고 네가 반란 일으켜서 왕이 되더니 꼴 좋다? 이렇게
다윗 왕을 조롱하잖아요. 그때 죽이려고 그랬더니 관둬라, 죽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입성을 하잖아요. 다시 그랬더니 누가 또 열심히 뛰어나와요? 시므이가 열심히 뛰어나와요. 보소서 내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는요 그거 기억지 마옵소서. 이 사람이요 이 발뛰기를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들 참 거시기해요. 제가요 한번 쫄딱 망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망했다는 것이 뭐 돈이 망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제 인생에 있어서 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사역의 위기, 인생의 위기, 뭐 여러 가지 건강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던 선교사님, 목사님, 사모님 이런 사람들이요 꼴 좋다 이런 눈빛으로 봐요. 그러다가 다시 또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옛날에 알았던 사이죠. 그래요. 예, 사람이 참. 근데 결국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을 하고 죽죠? 솔로몬아 기억해라. 바르실레의 후손 김함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네가 왕족들처럼 대해야 한다. 즉 너와 같이 밥을 먹게 하고 그러라고 대해요. 그때 김함이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뭐 진짜 실세가 된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 그때 왕족들에게는 베들레헴에다 땅을 줬거든요. 김함이 그때 아마 땅을 받아서 거기다가 엄청 큰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여관을 할 만큼 그 후손들이 그 집을 여관을 할 만큼. 그래서 게롯 김함의 여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다윗 왕이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하죠? 시므이를 기억하라. 절대 용서치 말아라. 다윗이 그때 여러 가지 이유, 정치적인 이유, 뭐 베냐민 지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가 어지러울까봐 함부로 못했지만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를 기억하라. 처단하라. 그러나 게롯 그 김함, 바르실레 후손 김함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고 너의 밥상에 왕족처럼 함께 먹을지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일, 우리는 바르실레처럼 부자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린 기도할 수 있고요.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요. 목사님께 간식 가져올 수 있고요. 작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모세가 되고 엘리야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맡겨준 은사와 사명이 있고 그 그릇의 크기가 있어요. 그러나 본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사랑은요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 인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르실레처럼 돈도 없는데 4,000명을 먹여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로서 결혼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애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사심 없이 계산 없이 교회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목사님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눈물을 나누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르실레의 가문처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게롯 김함,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소중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조건도 이유도 없이 주의 종을 공개했고 주의 종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르실레 가문의 김함, 그 게롯 김함 집, 김함의 여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나온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함께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눈물로 함께 십자가를 보며 교회 아픔이 내 아픔이 되며 목사님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은 스케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며 신앙은 업적이 아니라 방향성의 문제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옵소서. 진실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새벽 예배, 교회 청소, 화장실 청소, 교회 떨어진 쓰레기 줍기, 기도의 자리에 있기, 예배 참석 잘하기,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열심히 최선 다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의 종과 함께 멸류관을 함께 받게 하옵소서. 바르실레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